6월 11일 수요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율법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7장 12절로 17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세상의 언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성경적 진리와 혼동하기 쉬운 표현으로 종종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실 무언가를 기대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영적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들의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수단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죠. 성경의 고난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욥의 고백 가운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때 그 신앙이 바로 비로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2절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계명 자체가 사람에게서 죄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명을 도구로 하여 사람을 속이고 정죄하는 이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본절 12절의 접속사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이 선언은 직접적으로 7절 말씀에서 언급된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만 문자적으로는 율법과 계명이 지닌 속성을 표현해주고 있죠.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어서 본문 로마서 7장 13절 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명이 선하다는 사실을 변증하면서 그 선한 계명과 죄 그리고 성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명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죠. 이때 성도는 심한 죄의식을 느끼게 되며 선을 행하여 거룩하게 되고자 했던 소망이 좌절되어 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되겠죠. 이처럼 계명은 성도로 하여금 스스로 의롭게 되며 선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허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된 성도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죠. 그러나 계명이 성도의 삶을 좌절시킨다 하더라도 계명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계명이 성도를 허무와 좌절에 빠지게 한다면 폐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율법 폐기론 내지는 율법 무용론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잘라서 말하고 있죠.
이어서 본문 로마서 7장 14절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 때문이겠죠. 실제로 신령한이라는 형용사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 몇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신령한 노래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렇죠.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그렇죠. 그러나 율법이 비록 신적인 기원을 가진 신령한 것이지만 그것이 지닌 약점은 아무것도 온전케 만들 수 없다는 점이죠. 참고로 히브리서 7장 19절 볼까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렇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죠. 본문 로마서 7장 14절 이어서 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한 것이었던 점과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란 죄에 대해 저항력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율법과 관련해서 볼 때 성도는 항상 육신에 속한 자이며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충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성도는 육신에 속한 자요 죄 아래 팔린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혹자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다면 본절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 성립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신칭의와 그것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함께 거룩의 성취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해왔고 본장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설명한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시도했으나 다시 율법의 굉장한 벽에 부딪힌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절 14절 말씀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겪는 신앙의 갈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는 말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과 대조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지니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하면 본장 로마서 7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7장 15절 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이 행하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뜻하는 바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신앙적인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회의가 찾아들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본문 이어서 로마서 7장 16절인데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바울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율법에 따라 의롭고 정당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 생각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원하는 바가 나오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바울은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조건문 형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가 제시하게 될 해결책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있죠. 16절 본문 가운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죠?
여기서 율법은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지켜질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 아래 매인 자신의 모습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의 의지로 도달될 수 없는 지구선인 거죠. 율법은 바울이 원치 않은 바를 행할 때마다 그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마지막 본문 가운데 로마서 7장 17절 볼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15절과 16절에 이어지는 논리의 진전이 본절 17절에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15절에서는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을, 16절에서는 이처럼 원치 않는 것을 행할지라도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서술하고 나서 본절 17절 말씀 가운데 더욱 분석적이고 세밀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자 이제는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가 자기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겠죠. 즉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탈 수 있는 불의의 병기로 자기 몸을 죄에게 드렸던 점에 있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절 17절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려는 자아와 그 자아를 이기고 나타나는 죄를 구분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자기 속에 죄가 실제로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어도 자신의 실체는 이미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죄를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율법 자체는 죄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실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본문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을 신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은 바른 정신으로 사용하면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선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 우리에게 사망에 되었을 수 없는 거죠. 단지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 선한 율법으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죄가 심히 죄악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속에는 선악간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나의, 내가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적 싸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모든 성도들 속에 있는 선악간의 싸움일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몸의 연약성, 곧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죄성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다. 이런 거죠. 나는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려 있고 때때로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16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율법 행하기를 원한다는 자체가 율법의 선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라는 말은 6절이나 8장 1절에도 쓰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렇죠? 이 말의 뜻은, 이 표현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있어서 범죄의 주체는 참된 자아가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속사람 혹은 새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자아는 의와 생명 안에서 살려 하지만 성도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율법을 거슬러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참된 자아의 행위가 아니고 자신 속에 남아있는 죄성의 행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범죄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s reig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every heart and every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bove. We sing to you with endless love.